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최은영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까지 사역을 하십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사임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또 한 해를 송구영 신예배로 잘 마무리를 하시고 또 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저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열왕기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올 한 해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열왕기 어려운 본문 말씀 듣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20장에서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3차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과의 1차 전쟁과 2차 전쟁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람을 쳐들어가는 전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경히 여기는 인생의 비참함이라는 제목으로 아합의 마지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세 가지 이야기로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1절과 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지난 20장을 기억해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한 이후에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전쟁에서 크게 진 이후에 이스라엘 땅을 돌려주기로 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인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침 국빈 방문을 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되찾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 길르앗 라못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요단 동편으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읍인데요. 이 왕의 대로라는 당시의 국제 도로가 이 성읍의 남북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무역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도로가 하나 뻗어 있는데요. 요단 서편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또 통행세를 거둘 수 있는 국고와 같은 그런 성읍이 길르앗 라못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을 어기고 이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은 지금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을 쳐들어가서 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 함께하겠다고 화답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요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는데요. 이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묻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평소에 후원했던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으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몇 명을 모았습니까?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은 선지자들에게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아람과 싸울 줄을 물었고, 이 선지자들은 만장일치로 아합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아합이 부른 선지자 이 400명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자, 성경을 좀 앞으로 가서요. 열왕기상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쟁에 관한, 영적 전쟁에 관한 장인데요. 거기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9절.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발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지금 갈멜산에 모으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니까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이때 어떤 선지자가 모였습니까? 22절로 가보겠습니다.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발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발의 선지자 450명이 모였죠. 여러분, 이때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22장 6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장 6절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얼마를 모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모인 선지자는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이교도 선지자들이 만장일치로 지금 아합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들의 모습과 예언을 듣다가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외에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를 묻습니다. 7절인데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어떤 선지자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냥 선지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호사밧은 그들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지못해서 자신이 평소에 못마땅하게 여기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8절인데요.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아합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합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듣기에 좋은 소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대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교회가 타락하고 영혼이 병들면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닫았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아합이 부른 선지자가 40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두 절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한번 보세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앉아 있는 두 왕 앞에서 일제히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서 철로 뿔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아합이 이것으로 아람을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만장일치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면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시드기야는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듣는 말씀, 시드기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드기야의 예언을 생각해 보면 이 시드기야의 예언은 굉장히 이상하거나 굉장히 엉뚱한 예언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들소의 뿔로 적들을 무찌를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뿔에 해당하는 나가흐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시드기야 선지자도 모세가 사용했던 뿔에 해당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아합이 아람을 물리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뿔로 적들을 물리친다고 예언을 할 때 그 적들 안에 아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시드기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예언은 누가 듣기에도 굉장히 엉뚱하거나 이상한 예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들렸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곳에 모인 모든 선지자들이 만장일치로 시드기야의 예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전한 예언을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400명이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나머지 399명이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반박을 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교도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고 반드시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절인데요.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한번 보세요.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예언은 아합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과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죠? 매우 놀랍게도 미가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예언이 아합 선지자들과 하는 예언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도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게 참된 예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전하는 참된 예언이 있는데요. 그 참된 예언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언하는 것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죠. 아합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전쟁의 실패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가야 선지자는 천상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합에게 들려줍니다. 천상에서 작전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그를 죽게 할꼬?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 제안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 한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서 내가 아합을 속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계획을 채택하시고 그를 보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합의 죽음을 두 번째로 지금 미가야 선지자가 보고 아합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마지막이 23절인데요. 2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뭘 말씀하셨다고요? 자, 이것도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아합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아합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조차 아합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미가야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두 번의 말씀이 모두 아합을 돌이키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지금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그 지점까지 지금 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합은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로 향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전쟁터에서 아합이 죽는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전쟁터로 향하는데요. 이제 가면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일반 병사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 여호사밧 유다 왕만 왕복을 입고 이제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인 줄 착각을 하고 그를 집중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그리고 내용이 말투가 이스라엘 왕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사밧 왕을 쫓는 것을 그칩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인데요.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네, 35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병거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어디에요? 병거 바닥에.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 35절 보니까 갑옷솔기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갑옷솔기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저를 한번 보세요. 배를 가리는 갑옷이 있고요. 이렇게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배를 가리는 갑옷과 가슴을 가리는 갑옷 사이에 이음새가 있는데 그런 이음새를 갑옷솔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 아람 군인이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솔기를 관통해서 아합이 죽는데요. 어디서 죽습니까? 병거 위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람의 한 병사가 무작정 쏜 화살이 수많은 군인 중에서 아합을 맞힌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더구나 갑옷의 주요 부분이 아니라 갑옷의 가장 작은 부분인 그 이음새를 맞춘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미가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주변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또 적용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내용에서 8절 한 절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는 아합에 대한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요 여전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한 명의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아합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합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여전히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신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합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은 여전히 그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인데요. 아합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짓고 있습니까? 길한 것과 흉한 것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럼 길한 게 뭐예요? 듣기 좋은 말씀이죠. 흉한 건 뭡니까? 듣기 싫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길한 것, 흉한 것 구분할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기 좋은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구분을 짓고 듣기 좋은 말씀은 줄을 치고 듣기 싫은 말씀은 거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시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은혜인 것이죠. 그 사람이 목회자이건 구역장이건 친구이건 혹은 후배인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두신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굉장히 큰 은혜요, 또 은총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듣기 좋은 말씀과 듣기 싫은 말씀을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씀은 잘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조금씩 마음에서 밀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마저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영혼이 병들어서 그 상태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거부하는, 귀를 닫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단계요.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단계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미가야가 참된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아합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네. 자, 16절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구절인데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해야 여호와의 진실한 말을 전하겠느냐. 이 말은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지금 처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면서 아합을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자, 15절에서 뭐라고 미가야가 얘기했냐면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가랴 말랴라고 물어봤을 때 왕에게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먼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아무 말이나 지금 아무렇게나 미가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무 말 대잔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미가야가 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미가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데 처음부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비꼬는 말을 전했다가 아합이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든 거짓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든 지금 그 말씀을 듣는 아합에게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합에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든 중상모략을 하든 그 차이가 없는 지점에까지 아합의 영혼의 상태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형식적으로 여긴다면 처음부터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이유가 미가야 선지자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거의 매주 앉아 있지만 말씀이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위기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거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는 말이죠.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여호와께서 아합을 속여 죽이시는 이상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로 아합을 속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일 작정이었다면 이런 경고 없이 그냥 어느 날 아합을 죽일 수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것은요, 아합에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아합아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점을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하는 지점까지 영혼의 상태가 이른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아합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아합에게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아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런데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병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의 각 구절마다 병거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아합이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금 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장에서 아람과의 1차 전쟁, 2차 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아합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한 본성과 그리고 미혹의 영에 속아서 지금 병거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결국 병거를 의지하다가 병거 안에서 죽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인생 위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가 형식이 되어 가고 있다면 정말 가슴을 치셔야 돼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의 흙입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우리 인생은 세상과의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못해도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 지나가는데 아쉬움 많고 또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 한 주가 되고 또 그것이 쌓여서 또 다른 한 해를 보내는 그런 새로운 해,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다 괜찮으세요. 아쉬움 많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책망하거나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파해야 되는 것은요, 정말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을 아파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듣고 묵상하고 그때에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셔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한 해를 매듭짓고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총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시 의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또 열심히 이 시간까지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축복하시며,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한 해 한 해 또 주와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때로 참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악한 본성과 연약한 본성이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말씀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또 은혜를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말씀이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